네, 10장 이전에 9장에서 지난주에 다 못한 35절부터 조금 이제 하고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9장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던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들의 죄.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럴 수 있나? 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걸 많이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어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악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의미며 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등졌다는 것은 가르침과 아무 상관없이 행동을 했다. 회개하는 선지자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욕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한 거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는, 원래는 종이 아니었어요. 종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거역하니까 세상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분들이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주권이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고 제국의 종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노예, 종의 상태,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하는 오늘 현실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지금 현재 상태는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죠. 지금 현재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분들이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결과는 죄의 결과물인데 그렇지만 힘들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이 장소가 나의 죄로 인해서 온 결과물은 맞지만 그러나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요. 지금 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제 9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회개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남한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지금 나의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갱신, 옛날로 돌아가자. 어디 옛날로 돌아가? 출애굽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바벨론 출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들어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언약에 인을 치는 그 족장들과 그 내용들이 지금 27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서 27절까지 인친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세부 항목을 언급한 부분이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언약을 꼭 지킬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삶이 28절에서 31절까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을 이제는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성전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서 인을 치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게 몇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11조 내겠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다짐을 하는 것 같은데 11조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요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세 가지를 결단하고 여기다 인을 치고 사인하고 족장대로 가문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진짜 하늘 가에 있는 뭐 가서 말씀을 갖다 와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은 레위 지파 명단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제사장의 그 경우와 달리 여기는 이 가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에스라 2장의 그 귀한 가족의 이제 명단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7절까지는 여기에 이제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이 일부가 언급되어 있고요. 최초 귀한 자들의 명단은 발견되지 않고요.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고 오고 난 다음에 얼마냐? 첫 번째 귀환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장수는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뭐 허벌나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28절에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느디님 사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하는 원래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꾀를 써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꾀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망 구절이 없어요. 책망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레인과 똑같이 받아들여져서 똑같이 이들도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기로 하고 같이 이제 동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같이 포로 귀한 자들 중에 한 가문을,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이라고 따로 이렇게 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게 성경에 보면 저주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내가 다 받을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저주를 받겠다고 그만큼 각오를 다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혼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함께 오니까. 성경에서 이방 결혼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아합. 솔로몬은 대표적인 거죠. 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세를 확장하고 전쟁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원인은 솔로몬한테 있었어요.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기로는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 나라가 완전히 분열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망한 거는 아합,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래서 이세벨이 이세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시록까지 그 이세벨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방 혼인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방 혼인한 사람들 다 보내고 앞으로도 이방 결혼 안 믿는 사람과 외부의 다른 신을 가져오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저희가 청년 시절을 보낸 시절에는 그때는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 물건을 사지 않았고, 만약에 저희 청년 시절을 보낼 때 집사님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대, 소문나면 파직.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그때는 이제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었거든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 끝나고 누구누구 다방 갔대. 그러면 혼났어요. 누구한테?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어딜 다방을 가느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만약에 교회에 주일날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 당장 혼나요. 슬리퍼를 어디 그런 걸 신고 다니냐고 막 혼나고.
나시 입고 왔다. 엄청 혼나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한 5, 60명 있었으니까. 근데 영락교회에서 누군가가 미니스커트 그때 처음 막 나와서 입고 다니니까 장로님이 아예 손수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미니스커트 그 위에다 한 장씩 이렇게 올려줬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다.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이게 머리가 지금도 박혀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물건 사는 거 안 해요. 왜 그걸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돈 쓰지 마.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주일날이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지금 맹세로 언약을 합니다. 안식일에 물건 안 사고. 왜 안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편리함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뭔 소리냐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빚을 탕감해주는 게 율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이어져 왔어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여기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에스라가 2차로 오고 스룹바벨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짓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400년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선지자 1절 안 보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유지됐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작은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네요. 작은 것들. 11조 하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도 늘었고 나라가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대로 보존됐어요.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죠. 근데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왜곡된 누룩과 같은 지식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 기간 동안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독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세겔을 3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은 세겔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겔을 써요. 그래서 또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제사가 회복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발전시켜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게 하였고 제일 먼저 지금 언약하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해놓고 제일 먼저 이제 이방 혼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고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제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번제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고 정한 절기에 쓸 것을 그 위하여 속죄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기 나무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왜냐면은 나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번제를 할 때도 나무 떼 가지고 하죠. 속죄제를 할 때. 왜? 양을 잡고 뭐를 끓이고 뭐 하고 계속 물을 쓰고 불을 떼고 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다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 수고가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들이고 믿고 기도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속죄제 하나 드리려면 죄 하나 생각날 때 양 끌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하고 자백하고 양을 목을 따서 피 여기저기 막 튀기고, 그러고 나서 양을 잡아서 뭐 이렇게 각을 뜨고 갈라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 또 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제일 첫 번째 소득이 생기는 그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는 교회 목사님 성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 운전하는데 그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몇백을 번다 그래, 한 5, 600 번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벌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처음에는 한 달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소득이 많아져요. 이 하루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첫 열매가 10,000원이면 20,000원이면 드리기가 좀 가볍잖아요. 근데 하루에 첫 열매가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나중에는 첫 열매를 스스로 폐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드리지를 시작을 말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10,000원이나 20,000원 드리기는 쉬워요. 근데 20만 원 하나님이 이제 드리니까 돈을 자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막 장거리 뛰기 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번에 20만 원도 들어오고 15만 원도 들어오고 이러 들으니까 아까워서 결국은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만 원 드리는 거는 쉬울 수가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주일을 하면 그게 첫 열매만 해도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저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못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에이, 시작을 하지를 말지. 자기 믿음 분량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도 첫 열매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하다 보면 힘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내가 살려준 대신 레인을 내가 취하여서 내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속전을 내게 했어요. 마다들의 그것을. 근데 이게 지금 몇백 년 지나는 동안에 다 없어. 율법을 다 안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키겠습니다. 출애굽 때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얼마 가져오고 짐승은 이렇게 다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양의 성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의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이게 지금 그 출애굽하면서 세웠던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약하면서 인을 치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이거에 인을 친 사람의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족보 가문대로 족보대로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준행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어쩌면은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조 드리고 주의 재단의 번제 소제 제사가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이방 결혼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역사적으로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아합의 그 와이프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로 한 겁니다. 성전에 드리기로 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지고 가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중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은 그 11조와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이 11조는 그 레위 사람들이 먹는 생활비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 기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다 해서 집하고 토지만 줬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짐승으로 이제 양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밭, 토지, 그리고 집, 가옥 이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라가 타락할 때 보면은 같이 타락을 해요.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봐왔던 것처럼 왕과 방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황폐해져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다서에 나왔던 것처럼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냥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율법에 인을 치고 도장을 찍고 했던 거가 어마무시한 큰일을 하고 우주에 가서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일상의 삶 가운데서 11조를 드리고 이방 결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 여러 방에 두며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마디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해서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이것들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 9장에서 이러한 모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대표로 했던 사람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여기서 나왔지만은 돈 받고 거짓 예언하고 이 느헤미야한테도 돈 받고 거짓 예언하고 돈으로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성도들에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걸 이 하나님과 그 성도들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으로 내려지는 거. 근데 이제 무관심하면은 이제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어디서 이렇게 무너져 내렸든지 쓰레기가 차 있든지 뭐 하든지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와서 제사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버려두지 않고 관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막 인을 치고 막 가문에 뭐 이름이 나오고 막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뭐 이제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11조 드리겠다, 제사 잘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버려두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나무도 열심히 갖다 놓고 이게 뭐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지장이 없게 우리가 여기저기 살펴가지고 부족한 거 채우고 치울 거 치우고 모자라는 거 채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언약에 인을 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귀하게 봤는지 여기에 기록을 해놨지만 천국에 가면 거기도 기록을 해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 10장에서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명단이 나왔지만 이분들은 딱 한 가지. 뭐 11조도 드리고 뭐 제사도 회복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이런 전제를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언약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나라는 아마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 느헤미야처럼 이분은 지금 다 문제가 뭐냐면 돈과 관련해 가지고 돈 받고 재판 굳게 하고 돈 받고 다 돈으로 하잖아요. 다 돈으로 왜곡되고 돈으로 막 이러는데 자기 봉급도 안 받고 이렇게 깨끗한 이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보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다 시뻘개요. 왜 그러냐? 화가 너무 차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이렇게 못하니까 모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다 시뻘개요. 이게 그만큼 화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이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입니다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봐요. 깜깜한 데서 헤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명단들이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단을 기록하고 도장 찍고 인을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대단한 거 했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관계 회복하는 거. 우리도 거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